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비의 소식이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 온갖 칭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일관된 제복을 입지 않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사는 그런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환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환난도, 시험도, 시련도 많았습니다. 대적도 많았고 전쟁도 경험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아멘.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바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벽돌이라든지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사용하였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은 장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성막, 곧 장막, 회막이 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임재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낡은 천막이 적들의 총칼을 견딜 수 있게 하겠습니까? 칼이나 창을 견딜 수 있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거대한 빌딩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포탄으로 말미암아 으스러져서 잔해만 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다윗은 그런 견고하게 지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낡아도 초막과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집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곧 지혜요, 능력이며 힘이며 소망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인류의 삶 전체를 바꾸어가는 그런 변혁의 기회, 때를 맞이하고 유토피아 쪽 아주 황홀한 미래보다는 점점점 힘든 역경이 기다리는 디스토피아, 그야말로 낙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열고 구원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 있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난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의 나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병고침의 경험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예배 드림으로써 얻는 평안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빛이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 영역에서 매일 매 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가 어떤가?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이다. 정말 화산이 분출했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각각 매 순간 물밀듯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골리앗도 있습니다. 암몬이나 모압도 있습니다. 아람 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군사,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불화와 동시에 자녀들끼리 상잔하는 모습, 또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경험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실제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장,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들이 넘어졌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나를 지키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야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오히려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신앙의 경험, 하나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그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전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윗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라는 대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2년이 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 속에, 성막 속에, 회막 속에 하나님 품 안에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진심으로 충심으로 일심으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다.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케 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승리자가 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즐겁게 예배하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엎드러뜨리려고 기다리는 자들 앞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 마땅한가?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가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는 이야기, 세상이 힘들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을 받고 힘을 내어 매일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성소를, 초막을, 교회를, 성막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비밀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바랄 것을 바람으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